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고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진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 권세를 한껏 누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가 자기 부인의 하녀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에게서 참으로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는 그의 문둥병을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은 정말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그런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의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요람 왕은 그 아람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을 보고서 대뜸한다는 말이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네 병을 어떻게 고치냐,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하면서 그를 박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서 나아만을 자기한테 보내라는 그런 전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다급한 나아만은 발길을 옮겨서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의 집으로 당도하니까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 하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 푸대접에 화가 나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한번 그 말씀대로 따라보자고 권면해서 나아만이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고 문둥병에서 완전히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나아만은 문둥병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전쟁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아람 나라에서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았고 인기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든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으니 그가 심각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걸렸으니 그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성과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참 아람 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그 인생 종쳤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 문둥병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나아만은 죄에 감염된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감염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피고름 나는 몸을 화려한 갑옷으로 감추고 뽐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가문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세상 권세도 누리고 훌륭한 외모도 갖췄으니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졌으니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을 보고 1절에 그는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말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외모도 예쁘게 갖추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권세도 누리고 참으로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자였더라. 여러분,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맨 나중에 있는 조건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우물물과 같아서 때가 지나면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결국은 나중에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것.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죄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섭냐면은 문둥병은 걸리면은 사람의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것을 모르고, 살이 패여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난 부위에 병균이 들어가면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병입니까? 통증이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통증을 느낀다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실상이 그와 같습니다. 죄에 감염이 되면은 죄의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주저앉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녀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직장 생활도 아무 지장 없고 건강도 별 지장 없어요. 잘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영혼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나아만과 같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음을 알았을 때 나아만은 자신이 장군으로서의 채통과 위엄을 겉으로는 지켰지만 속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크게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치료를 위해 중요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치료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지 너무나 많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나아만이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죄인이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음을 알게 된 나아만은
백방으로 치료의 방법을 찾았지만은 인간적인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이 자기 집에 종살이하는 소녀에게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왔듯이 죄인은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실한 크리스찬이 사는 어느 마을에 그 동성연애 클럽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게이, 레즈비언 바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밤마다 좀 검은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너무나 보기 사나워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꼴보기 사나우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라도 이 동성연애 클럽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동성연애 클럽은 날마다 번창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사람이 사는 옆집에 아주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뜨거운 순복음 교인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 순복음 교인에게 이 동성연애 클럽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좀 망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순복음 교인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기도 좀 하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밖으로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밤사이에 그 동성연애 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불에 다 타가지고 잿더미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옆집에 사는 순복음 교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루 만에 응답을 받냐고.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당연하죠. 내가 지난밤에 거기 가서 직접 불 질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성령이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문둥병자 나아만은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간 나아만은 순조롭게 이제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환영 파티, 환영 행사를 전혀 벌이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만나길 원했던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사원 하나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때 나아만이 정말 화가 났어요. 노발대발했어요. 나아만이 왜 이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이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자신에게 합당한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렇게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무시한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아만은 그저 문둥병에 걸린 가련한 환자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심판받을 죄인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의지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나아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발했습니다. 본문 11절 중반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이 있어요. 나아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왔으니까 엘리사가 당연히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에게 정성껏 안수 기도를 해줘야겠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 신분에 걸맞는 화려하고 거창한 정결의식을 나를 위해 행해주겠지. 내가 누군데 아직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지위와 자신의 입장과 격식을 따지고 있었다는 것. 또 나아만은 아람에는 더 맑고 더 큰 강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 요단 강물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강이 그의 나라 이 다메섹의 바르발 강과 하반나 강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말하길 다메섹 강 하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나아만은 요단 강물보다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니까 차라리 몸을 씻으려면 거기서 씻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보다 자기 나라의 강물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의 경험을 계속 고수하고자 했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를 치료한 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요단강이냐 아니면은 다메섹에 있는 바르반이나 아반나 강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강물이 깨끗하냐 더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강물에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강물, 겸손의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얄팍한 자기의 생각과 부족한 자기의 경험을 집착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아만이 자기의 인간적 생각에 빠졌을 때 그는 화가 났어요.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네? 이 내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30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 어떻게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을 뛰어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빠진 나머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골리앗과 다윗의 외모의 차이를 보고서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구척장신 골리앗을 보기 좋게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또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자신의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이른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땐 절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은 사람은 절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바다 위로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고비고비마다 먼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건 안 돼, 저건 돼 하면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아만은 마침내 그의 생각을 접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끔찍한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나아만의 행동에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좋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 계획대로 절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장애물을 부딪히게 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나아만이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아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13절,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장군님,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장군님 잘 되라는 것이고 몸 깨끗이 씻으라는 것인데 그냥 속는셈치고 한번 해보시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왜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습니까? 지금 나아만이 심심해서 옆에 동네 마실 나왔습니까? 나아만이 지금 관광 삼아 여행 왔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라고 뽐내려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온 것입니까? 나아만은 지금 너무나도 큰 절망에 빠뜨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엘리사의 어떤 말이든지 그 뜻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속담 중에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앉아서 고민하고 있지만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마침내 말씀에 순종합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란 그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붙잡고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갔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더러운 물이지만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엔 도저히 이것은 효능이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한번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에게 그 끔찍한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세상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까? 네? 7번 담그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 번 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살펴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전히 진물은 흐르고 피부는 여전히 문둥병으로 가득 차 있어요. 2번째 들어가서 몸을 담고 또 나와서 자기 몸을 봤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3번, 4번, 5번 몸을 담그고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5번 정도 잠갔으면은 이제 좀 진물이 흐르는 것도 좀 줄어들고 피부도 좀 약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엘리사 저거 사입이 아니야? 저 사기꾼 아니야? 내가 괜히 허튼 짓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해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 그 말씀 붙들고 7번째까지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어린아이의 보드러운 살결처럼 온전히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면 주저앉고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은 그냥 너무나도 환시짝처럼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중에 예비하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샌더스라는 사람이 젊어서부터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대는 사업마다 족족 실패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너무나 크게 좌절했어요.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재기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 새롭게 할 사업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인의 주식인 소고기가 아니라 닭고기 요리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참 미국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닭 요리 사업에 대해서 홍보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인의 주식은 소고기였고 닭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샌더스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마침내 그가 대박을 터뜨려서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닭 요리 체인점이 무엇입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요즘 이제 KFC라고 합니다. 그래서 KFC 앞에 가면은 키 작은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샌더스입니다. 그 나이 70세 때 마침내 사업에서 대박을 터뜨렸고 나이 90세까지 왕성하게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 70에 그가 사업에 마침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절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한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마침내 나중에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그는 믿음으로 엘리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시한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문둥병으로부터 깨끗이 취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나아만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생명의 능력의 권세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